전도서 10장. 향수에 죽은 파리가 있으면 그 안에서 악취가 나듯 작은 어리석음 때문에 많은 지혜가 썩어버린다. 지혜로운 생각은 올바른 생활로 나타나고 어리석은 생각은 잘못된 생활로 나타난다. 바보는 길을 걸을 때도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 걷는 모습만으로도 여기 또 바보가 간다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내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침착한 대처는 격렬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내가 세상에서 통치자를 탓해야 할 몹쓸 일을 보았다. 미숙한 자에게 고위직이 주어지고 성숙한 이는 하위직을 맡은 것이다. 능력이 입증되지도 않은 신출내기가 갑자기 출세해 유세를 떨치고 경험이 풍부한 노련가는 해임된 것이다. 조심하여라.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릴 수 있다. 주의하여라. 내 공범자가 너를 배반할 수 있다. 안전이 제일이다. 석재를 떠내는 사람은 석재를 떠내다 다칠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나무를 베는 사람은 나무를 베다 다치기 십상이다. 잊지 마라. 도끼날이 무딜수록 일은 더 고되다. 머리를 써라. 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힘쓸 일이 적어진다. 주술을 걸기도 전에 뱀에게 물린다면 뱀 주술사를 부르러 보내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혜로운 이의 말은 호감을 산다. 어리석은 자는 말로 신세를 망친다. 그는 허튼 소리로 시작해 광기와 해악으로 마무리한다. 어리석은 자는 말이 너무 많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짓거린다. 어리석은 자는 무난한 하루 일에도 녹초가 되어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도 찾지 못한다. 어린 풋내기가 왕인 나라, 대신들이 밤새 잔치판을 벌이는 나라는 불행하다. 원숙한 이가 왕인 나라, 대신들이 점잖게 처신하고 술에 취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나라는 행복하다. 무능한 남자의 오두막은 허물어지고 게으른 여자의 집은 지붕에 비가 샌다. 빵이 있는 곳에 웃음이 있고 포도주는 인생에 생기를 더한다. 그러니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것은 돈이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 지도자를 헐뜯지 마라. 아무도 없는 자기 집에서라도 윗사람을 독하지 마라. 함부로 뱉은 말은 누군가 엿듣고 퍼뜨리기 마련이다. 내 험담의 부스러기를 작은 새들이 사방팔방 전한다. 아멘. 태초에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땅을 선한 방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한 달 사이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상 예배를 통해 청소년부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더 화려하고 폼나는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에 눈을 돌렸습니다. 도무지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 이제야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은 다른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걸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알아보고 실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지금의 터키의 에베소의 동쪽에 있는 골로세라는 지역에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한 부유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무엇인가를 훔치고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바로 로마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 곁에서 수종을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달아난 이 노예를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할까요? 이 당시 분위기로서 노예란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예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는데 그 편지 한 장으로 빌레몬은 용서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준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용서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가 여러 성도에 의해 읽혀졌고 이후에 신약 성경에까지 포함된 것을 볼 때 이 서신을 받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인 형제로 받아주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사실이 없었다면 이것이 신약 성서에 남아있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먼저 5절을 읽어봅시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은 빌레몬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원어에서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서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당시의 로마의 바울과 함께 있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으로부터 도주하여 자신과 함께 있던 그의 종 오네시모를 통해 빌레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로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것만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다스림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베드로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요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바울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가르침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켜 행하고 따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꼭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대로, 그러니까 끝도 없이 계속해서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우리에게서부터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빌레몬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은 것을 묵상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분명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용서하는 방법을 이 빌레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이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지? 어떻게 저 사람을 내 마음속에 다시 사랑으로 품지? 예수님은 대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수많은 의문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죽이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면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 사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된 도리로서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기 때문에 제자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법을 따라가며 용서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제자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나에게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가 용서하고 세상 가운데 빌레몬과 같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덕을 잘 전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